기도로 신앙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잘 감당해주고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상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전체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다음 주에 이 마지막 끝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비록 앞의 시간들이 잘 집중하지 못했었다면 오늘만큼은 꼭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들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시작하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전체에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족장들의 스토리가 나왔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까지, 요셉의 죽음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족장들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노예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예 시대 어디의 노예였나요?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시간을 지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400년 넘는 시간 노예로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한 사람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게 되었죠.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왕 감장, 우리 이것도 함께 외웠었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통해 나가게 되었고요. 홍해 이야기도 함께 살펴봤었고, 우리 이집트의 왕자 혹시 봤나요? 선생님 그때 유튜브 영상 잘려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자,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었죠. 중간에는요, 이 광야를 거쳐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훈련의 과정이었죠. 광야는 훈련의 과정.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시내산이 있었죠. 시내산, 여기서 10계명 배웠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12개의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 여기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었어요. 자, 그런데 2대 1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는 뭐였나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10은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죽고 말 거예요. 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가 이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기다 쓸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함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만큼의 이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요단강 이야기예요. 요단강 이야기는 모세의 홍해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했었어요. 홍해를 통해 모세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어디였죠? 좀 나눌게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죠? 우리 시험에도 이거 나왔었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들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가나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 바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고 살아가야 돼 라는 거였습니다.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쭉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패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였어요. 자, 이 여리고에서 얻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죄를 짓게 되었고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하는 것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강조했던 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죠. 마지막 설교. 자,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따라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 성경이 뭐였죠?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사사들의 통치했던 그 기간. 자, 이 고별 설교대로 하나님만 따랐던 시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고별설교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룻입니다. 룻. 우리 룻기는요, 우리 주일날에도 함께 배웠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 통일을 누가 이루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네, 다윗 전에는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국이 진행되는 건데요. 다윗 왕의 특징들도 좀 살펴봤었는데요. 전선생님이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통일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다윗 왕의 아들들, 솔로몬 왕의 아들들, 분열되는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걸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일이나 영상설교를 통해서 이 다윗 통일왕국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로 갔던 이 이스라엘이요,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나의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어요. 열왕기 상하, 열왕들, 이제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들,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었죠? 사실상 맞아요,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었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을까요? 포로 시대, 귀환 시대 다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주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엘리야, 엘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또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요나와 오바댜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모든 이 메시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내용인데요. 포로 시대입니다. 우리가 처음 선지자를 배울 때 조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포로 시대 때는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에가, 첫 번째는 에가, 두 번째 에스겔,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자, 첫 번째 에가는요, 바로 예레미야의 책이에요. 예레미야 에가라는 책입니다. 에가는 무슨 뜻일까요? 슬픈 노래, 눈물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가 썼을까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는요, 뭐 이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유다의 장례식. 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 에가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자, 그러나 이 포로 시대에도 야, 우리 이스라엘 다 이제 끝났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슬퍼하지만 마지막에는 분명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우리 기억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바로 37장에 있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자, 다니엘은 무엇이었었죠? 꿈, 느부갓네살의 꿈. 에스겔, 다니엘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더 이후에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했었나요? 너희들 지금은 이렇게 막막해 보이고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 물론 에스겔 40장인가 나오는 성전도 있지만요. 가장 큰 것은 바로 마른 뼈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정말 살아나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어떤 신상이 있는데요. 이 열방들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고 어떤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깨트린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끝이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포로시대, 분열왕국 포로시대의 이야기다 라는 거였어요. 포로시대는요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걸 설명 안 했네요. 바벨론. 자, 여기가 아수르에 망하고요.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자, 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다니엘은 더 이후에 있었던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게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망과 희망을 심겨주는 데에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이것이 진짜 현실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주 마지막에 배울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노예, 광야, 가나안, 통일, 분열, 포로, 그리고 다음 주 귀환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시간인데 이것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우리 귀환의 시대 때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어떠한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주차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